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멸시 천대를 가져다 주었던 이 눈이 저주스러웠는데, 이 눈을 활짝 열고 몸 찬양을 하니까 보시는 분들이 시각장애인인 줄 모르고 보시는 분들은 눈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가시가 별이 됩니다. 나의 상처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가시가 진주가 되고 보물이 되어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실 때는 사랑스럽고 똘망똘망한 진주처럼 반짝이는 그 눈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숨기고 살았고 감추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갖고 오신 여러분 모두가 고름이 거름이 되어지고 상처가 별이 되어지는 역사를 이 새벽에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사님의 두 아들, 딸이 가수가 되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이 노래가 유행가예요. 젊은이들이 그냥 대중적으로 부르는 대중가요인데, 부활절날 이 노래의 가사가 설교 단상에서 또한 신학자들이, 교수님들이 이 노래를 분석하여 내어놓았습니다. 소문의 낙원이 악동 뮤지션이 불렀던 소문의 낙원 가사가 어떻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수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지요.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지요.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을 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지요.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 부활절날 이 노래의 가사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간에 인용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으셔서 예수님이 숯불을 구워 놓으시고,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며 예수님이 숯불 주변에 상을 차려 놓으시고 조반을 먹으라 하셨던 그 장면과 이 악동 뮤지션의 이 소문의 낙원의 가사를 접목시키면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숯불, 회복의 숯불을 피워 넣으시고, 그곳에 주님을 예전엔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초대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벗겨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 곁엔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여 다시 옛날 직업인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던 제자들도 다시 초대하시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첫사랑의 질문과 함께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고취시키면서 저주의 숯불이 아니라 회복의 숯불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회복시키려고, 다시 파송하시려고 차려놓으신 그 숯불의 이야기가 올해 부활절날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의 가사로 접목시키면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소문의 낙원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지요. 떠들썩한 소문이나 큰 기대에 비하여 실속이 없거나 소문이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소문난 식당에 손님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줄 섭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소문난 맛집으로만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소문난 교회마저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먹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복음을 믿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오늘날 소문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 해당되며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설교를 듣지 않고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지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율법적인 책이 마태복음이라 한다면, 그리고 우리 현실적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까지 참여해 주신 것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밝히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기도 하지만 약간 틀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사복음서 중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전하고 있는 유일한 사복음서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부활은 환상이 아니다. 2000년 전으로 여러분을 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또한 신약 성경이 어떠한 초대교회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왜 요한복음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다면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으려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 저자의 그런 초대교회의 열망이 있었기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합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장로교 통합 측이지만 장로교 통합 측의 장점이라 한다면 말씀이 강하다, 신학이 강하다라고 하지만, 또한 약점으로 드러난 부분이 영적으로 약하다, 성령의 능력과 체험이 약하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 또 순복음 신학교도 나왔어요. 순복음 신학교에 가보니까 신학이 없었어요. 한 30여 년 전, 제가 지금 제 나이가 굉장히 젊게 보이지만 2년만 더 있으면 환갑입니다. 이 근처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이 근처가 바로 일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곳인데, 이 근처에서 20살 때부터 군복무를 했고, 군종을 했고, 설교를 했고, 전도를 했고, 군종 끝나고 전역하자마자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장로교 통합측 출신인데 순복음 신학생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영성 인도를 해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 구역장 출신들 영적으로 환상과 방언과 통병과 은사들이 수두룩백박하게 있는 그들 앞에서 장로교 통합측, 그것도 23살 어린 청년이 찬양 인도하는 건 용납이 안 됐을 텐데, 오늘날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서 지금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때도 그렇게 뜨겁게 찬양 인도를 했었던 모양이지요. 그래도 뜨겁긴 뜨거운데 순복음 신학교 갔더니 신학이 약하다, 말씀이 약하다라고 하는 장점과 단점들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다시 저의 고향 교단으로 돌아와서 다시 통합 측에서 학부와 신대원을 다니면서 또 채플 때 찬양인 들을 때 해봤어요. 저는 어떻게 유일하게 순복음에서도 4년 동안 찬양인도 해본 사람이고, 순복음 신학교에서 말이죠, 또한 장신에서도 통합 측에서도 찬양인도 하고, 지금도 어제 월요일날은 또 우리 통합 측 부흥단 총회 때 가서 찬양인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하고 왔지만, 순복음 신학교에 가서 또 성령의 뜨거운 찬양 인도를 해본 사람, 또 통합측 신학교와 부흥단에 가서 또한 찬양 인도를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도록 양쪽 교단에서 장점과 단점을 다 살려서 찬양 인도 해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이라고 부르짖는 반면 단점이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여러분을 잠깐 모시고 가면, 2000년 전에는 헬라 사상이 이원론 사상이에요. 구름 너머 저 위에 신들의 세상은 거룩하지만 구름 아래인 땅을 딛고 있는 인간의 세상은 부정하다, 불의하다라고 아카데미에서 배워온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도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부정하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예수는 부정을 탔을까 안 탔을까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정 탔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위에 계실 때는 거룩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로고스,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교리는 누구에게 하고 싶었던 교리였냐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들, 영지주의의 교리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이론이고 또한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걸 누가 부정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정했어요. 왜? 신은 거룩한데 인간을 입고 왔을 때 이 부정을 입기 때문이라고 하는 헬라 사상을 배워온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영적인 책이지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하고 은사와 능력과 방언과 예언과 모든 권능이 뜨거울지라도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내용들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영적인 그분을, 영적인 예수님을 육적으로 자세하게, 예수님, 영적인 하나님, 영적이신 분, 그리스도인, 영적이고 은사가 풍성하고 믿음이 풍성한 거 No. 그래봤자 영지주의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지고 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지고 와. 너희들이 밟는 땅에 그 영적인 능력을 행해봐. 그래야 예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육신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시고 고치시는 기적을,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 너무 영적이라고 예수님을 구름 너머로 보내지 마. 아니야. 그 영적이신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너희들에게 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부정하다, 불의하다, 율법을 어겼다,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으로 때리며 창으로 찔러 옆구리를 뚫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육신을 입고 죄악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합니다. 왜? 신은 죽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 신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 영지주의 성도들의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양쪽, 오른쪽, 왼쪽 강도들의 그림은 있지만 가운데 예수님의 그림은 하얗게 비워놨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환상일 뿐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환상 보잖아요. 꿈꾸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신 아니야. 너희들 환상이야. 너희 꿈에서 본 거야.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야. 라고 믿음은 형성되어 있었어요. 믿음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현실로 데려오지 못하는 초대교회 현실, 그거였었어요. 오늘날 이러한 현상이 한국교회에 없을까요? 있어요. 믿음은, 기도는 뜨겁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는 잘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퇴장하는 순간 주차장에서부터 차 빼면서 싸우고 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뒤에서 택시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동네 좋은 교회 없어요. 좋은 교회 없어요. 택시 기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알아봤더니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안에서 목사님 설교 비판하고 장로님 비판하고 성도들 흉보고, 야, 저 사람들이 바로 몇 분 전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택시기사들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섬에 갇혀있는 한국교회, 섬에 갇혀있는 영성, 섬에 갇혀있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섬을 떠나 육지로 가라고 하십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저주하며 개놈의 새끼라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원수의 땅이라고 그 땅을 밟지 않으려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사마리아 땅으로 가자, 이방 지역으로 가자, 강 건너편으로 가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영성과 믿음의 뚜렷함과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믿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믿음이 강렬하다면 그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 앞에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숲에도 어둡고 캄캄한, 사실은 제가 지내고 있는 쪽방촌에 핸드폰 안 터져요. 1년 365일 해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은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내가 오살리 기도원 찬양인도 하러 나가야지 하면서 씻고 옷 입고 나와보면 밤 12시예요. 그 정도 그냥 하루 24시간이 새카맣고 어두운 곳이 제가 살고 있는 쪽방촌이에요. 핸드폰도 안 터지고 아무것도 터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버림받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기 시작했어요. 저들을 데리고 와서 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버림받아서, 그리고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그리고 천대받는 저들을,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 사랑만 10년 동안 전했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는 우리 저 자매처럼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래 라고 하며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면, 노숙인들을 보면, 우리 10년 전에는 누워서 나눠주는, 목사님들이 나누어주는 빵을, 그리고 밥을 얻어먹었던 우리 자매가 지금은 노숙인들에게 빵을 나누어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이, 여러분의 말씀을 아는 지식의 수준으로 머릿속에 머물지 마시고 가슴으로 내려와 저 발끝까지 행하는 모습으로 사신다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요한복음이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메시지대로 사시는 거예요. 머리는, 가슴은 뜨겁고 신앙은 뜨겁지만 발로, 손으로 살아가지 않은 여러분을 보면서 요한복음은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야,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잖아. 우리 예수님처럼 살자. 뜨거운 믿음과 함께 뜨거운 삶으로 세상을 회복의 숯불로, 은혜의 숯불로 피우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부활은 환상일 뿐이다라고 가르치고, 성도들도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늘 너머에, 그리고 거기로 승천하셨고 우리를 떠나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니 계시다라고 믿고 있는 제자들의 행보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늘날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맞춰지는 요한복음은 원래는 요한복음 20장에 끝납니다. 그리고 한 5년에서 1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21장이 10년 후쯤에 첨부됩니다. 요한복음 20장, 즉 요한복음은 이게 신학계의 정설입니다. 장신대에서나 뭐 한세대에서도 요즘은 이렇게 가르쳐요.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요 원래. 근데 20장에서 끝냈어요. 20장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2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20장이 끝났어요. 이미 거기서 끝나도 돼요. 그런데 10년 후에 안 되겠다, 한 장 더 써 라고 성경 기자들이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편집하며 기록하면서, 야 10년 전에 책을 냈는데 야 안 되겠다, 21장 한 장 더 쓰자 해서 랍비들이 21장을 10년 후에 다시 첨부한 게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신 사건이 10년 후에 첨부된 거예요. 그렇다면 20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책이에요. 믿음을 주기 위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행하시고 설교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내용이 20장까지 내용이라면 21장 딱 한 장 추가된 이 한 장엔 믿은 이유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10년 후에 첨부시킨 장이에요. 20장까지 딱 끝냈는데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 잘 믿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근데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야 21장 이 내용은 꼭 써야 되겠다 해서 10년에 쓰면서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머물고 있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수준을 껑충 뛰어넘게 성숙한 초대교회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게 21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1장의 내용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장면밖에 없어요. 그냥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한 내용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믿음과 지식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거꾸로 훗날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비겁한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이 21장 이후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목숨을 걸고 비겁자가 아닌 순교자의 삶을 평생을 살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겁자가 순교자로 바뀌게끔 만들었던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의 3가지 질문에는 어떠한 의도와 핵심 내용이 들어있을까? 그것만 여러분이 듣고 가셔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의 목회가 달라진다, 저는 확신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불을 피우시고 또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초대교회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고, 그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환상일 뿐이다 가르치는 영지주의 가연설을 반박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또한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먹고 있고 설교를 듣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첫 읽으신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따라서 해보십시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 계시기에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여 물고기 잡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끝난 거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영지주의의 행태였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이후로 몰래 김장김치 해갖고 올라오시는 어머니를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고 싶을 때 고향에 내려가서 보고 싶은 어머니를 만나고 그리고 같이 삼계탕 해먹고 그러한 일들도 없어요. 그리움, 머릿속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남겨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를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장례식 끝났으니까 이젠 끝났어, 우리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사명자들은 아무리 주님을 떠난, 주님이 없는 그곳에 그물을 던진들 그 그물에 물고기가 잡혀 올라올 리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빈 그물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와 낭망성에 빠져서 그래서 마지막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한번 오살리 기도원 올라가 보자 하며 마지막 걸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마지막 낭떠러지에서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혀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고기 좀 잡았니? 우리를 놀리는 겁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아왔던 것처럼 153마리 되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오는 기적을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던진 그물에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을 등진, 아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부름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등지고 떠나고 싶었을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기 잡았니? 아들아, 나 없이 잘 되디? 나 없어도 잘 살게 되디? 나 없어도 차라리 여러분에게 빈 그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밤새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던 이유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임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것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말씀 한마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 빈 그물의 경험인 줄 믿고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 빈 그물을 물고기로 가득 채우시고 허기진 배를 물고기와 떡으로 숯불을 피우고 우리에게 채워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갈 땐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 돈 버는 사명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라도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살아가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입 벌려 떡 넣어주시고
생선을 그 입에 넣어 주십니다. 이 사건이 왜 초대교회에 2000년 전에 중요했냐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즉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로 다시 오지 아니한다라고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지주의 성도들이었어요. 이단들이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까지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자국, 창자국, 상처와 채찍 자국이 없다라고 그 당시에는 믿고 있었어요. 왜? 신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배워온 성도들로 가득했으니까. 근데 의심하는 도마를 다시 찾아간 예수님, 도마의 손을 잡아서 못에 찔린 손에 넣어보라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체이시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까지도 직접 겪어주시는 분이시고,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 내 손에 네 손가락 넣어봐. 나 구름 너머로 너희 떠나가지 않았어. 너희와 지금 함께 있어. 너희의 모습으로 손가락 여기 넣어보라니까. 그 주먹을 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초대교회 예수님은 영체이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응답 속에, 우리의 방언 속에, 우리의 부르짖는 영적인 삶에만 계시고 육신적인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2000년 전의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도할 때뿐입니까? 예배 드릴 때뿐입니까? 기도원에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통받는, 못에 찔리는, 창에 찔리는 상처와 아픔의 현장에도 주님은 직접 겪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에게 입 벌려봐, 고기를 여러분에게 넣어주시고, 입 벌려봐, 떡을 넣어주시는 이러한 디테일한 자세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요한복음 21장에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예요. 나 영적으로만 존재하지 않아. 이리 와. 너 뭐 때문에 왔어? 와서 조반을 먹어. 그래, 배가 허기지니 영적으로 빈곤하니 나랑 같이 손잡고 가자. 오늘 이 자리에 빈잔을 들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 빈잔에 너를 위해 흘린 눈물과 피를 가득 부어 주십니다. 그 피를 마시고 그 눈물을 마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저 죽어가는 빈민촌에, 저 고통받는 버림받은 영혼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처럼, 그들의 썩어가는 문둥병에 손을 직접 넣으셔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헌금 많이 내면, 장로 목사 되면 거룩하여지고 높아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밑바닥의 삶으로 가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적인 자리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육적인 세상에 개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숯불 앞에 자리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숯불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뺨을 맞으십니다.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당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하셔도, 바른 말씀을 하셔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아무도 믿지 아니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진실을 전합니다. 따귀를 맞을지언정 안경이 날아갈지언정 예수님은 진실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깥에 숯불을 피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했어요? 대제사장의 종들과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아 온 쫄개들이 둘러 있을 때 베드로도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숯불을 피웠으니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겠죠. 야,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저 안에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아무리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진실을 전해도 베드로는 거짓말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했냐면 요한복음은 특히 야, 너 어젯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가 칼을 꺼내서 우리 사촌형 친척이라고요. 여기 성경에는 친척이라고 나와요. 대제사장 말귀의 귀를 자릅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직접 본 사람이야. 우리 사촌 형님의 귀를 자른 놈이 너잖아 라고 실제로 본 목격자가 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니야 라고 거부했던 자세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오늘날 죄송합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이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저씨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왜 제 머릿속에 아저씨는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으로 보여지지요? 지나가는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점괘가 안 나와요. 당신은 목사님이 되셔야 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무당들이요, 주의 종을 얼마나 귀신처럼 알아보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쯧쯧쯧,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아이고, 쯧쯧쯧,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쯧쯧쯧, 아이고, 목사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아니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거짓이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말이라고 귀를 닫아버리는데,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 안에서 안 들으면 세상 사람들의 진실 어린 말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진실을 말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지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은 그 숯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였지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사도, 목사이자 장로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인 베드로가 나는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살아남기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딱이 맞고 침뱉음 당할지언정 진실을 말하는 예수님의 행동은, 따라서 해봅시다, 살려내기 위해 살기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와 살려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는 이토록 다른 것을 첫 번째 숯불 앞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주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불러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지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했을 때 제일 먼저 온 친구가 베드로였겠지요. 수제자였으니까 뜨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투로 말씀하셨을 것 같지요. 요놈의 새끼야, 머리 박을 새끼야, 엎드려 뻗쳐 이 새끼야, 너 인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 이놈의 새끼야, 엎드려 뻗쳐 라고 하실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다가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에게 어젯밤에 나를 3번 부인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물으시지요. 바로 3번 부인했던 그 횟수를 다시 회상시켜 주는 것처럼 차라리 3번 질문하지 마시고 어젯밤에 왜 나 모른 채 했냐고 확실히 말씀하지 그러세요, 속 시원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의 죄와 실패를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지요. 왜 죄를 묻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다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너무 힘들어서 살아남기 위하여 지금도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너 아직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말고 너 삶 속에서, 이 땅 속에서, 골목 안에서, 빈민촌 안에서, 저 고아들 품 속에서, 저 장애인들 품 속에조차 나 사랑하니? 그 속에 나 있다? 그 동네에 나 있다? 문둥병자 속에 나 있다? 시각장애인들 속에 나 있다? 주님은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들에게 죄를 따져 묻지 아니하시며 사랑을 물으십니다. 왜? 이 사랑이 뭘까? 이 사랑이 뭘까? 따라서 보세요. 왼수 같은 놈. 왼수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어머님들이 남편들에 대하여 왼수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고 왼수 같은 남편을 대하는 마음이, 그리고 삶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으신 우리 권사님이 내려가시자마자 왼수 같은 남편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반찬이 달라졌습니다. 밥상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기도원에서 배웠길래? 사랑하면 된다 배웠대요. 그 옛날 나를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도 떠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사랑인 걸 깨달은 권사님이 집에 내려가서 왼수 같은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대요. 사랑하면 밥상이 달라지고 사랑하면 사명이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봤는데 지금도 보고 싶어. 아이고, 핸드폰 어딨냐? 아이고, 우리 손주 보고 싶어. 환장하겠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예수님만 사랑하지 마시고 오늘 또 거린의 모습으로, 장애인의 모습으로,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또 사랑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로서 현실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이 땅에 현실로 숯불을 차려놓으시고 우리의 입에 고기를, 우리의 입에 떡을 넣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빈 그물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여러분의 허기진 배를 먹을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을 경험하시고 교회에서와 기도원의 삶에서 종결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내려가셔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죄의 무게를 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무게를 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그 쓰라린 죽음과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그 두 번째 두 번째 숯불 앞에서 주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심으로 첫 번째 세상 한가운데서 피웠던 그 숯불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사명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쳤지만 주님이 회복의 숯불로 차려놓으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내가 주님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 베드로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기도원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부정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는 세상의 한가운데 피워진 숯불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려는 회복의 숯불을 차려놓은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실패의 장소를 회복의 재단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 실패의 숯불이 아닌 회복의 숯불을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피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능력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너의 똑똑함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야. 사명은 사랑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야. 주님 사랑하면 내 자식도 아닌데 2천만 원, 3천만 원, 3억 돈, 전 재산 다 떠들여서 김진희 집사 제 자식 아니에요. 저 모르는 친구예요. 사랑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고, 아니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걸 감당하게끔 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요한복음 21장, 왜 10년 후에 이 21장을 첨가했을까? 사명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사명도 식어집니다. 사명보다 사랑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강한지. 또한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깨끗한지.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습니다. 그 첫사랑에서부터 사명도 한 걸음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